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또 금요일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그리고 예배의 삶을 보시며 아마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텐데요. 아마도 이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네, 아마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의 제목이지요. 제주도 방언으로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고생 많았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믿음의 삶을 사느라 애썼다고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더 나아가서 그 위로와 격려를 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폭삭 속았수다. 네, 폭삭 속았수다. 네. 예, 우리 계속해서 초장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지요. 이 기간 연합을 주제로 하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하나됨은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올해에는 이 하나됨이 더욱더 필요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곧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기준, 온전히 하나 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이죠. 한번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나? 쳐다도 안 보시네요. 네, 안 봐도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취미도 관심사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경험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우린 정말 다른 사람이죠. 심지어 부부도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친밀해지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저 이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기준 삼아 그에게 맞추면 될까요? 아니면 너와 나의 중간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그냥 맞춰가면 돼, 그러면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또는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주장하며 같이 있으면 친밀해질까요? 혹 우리의 다름이, 우리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또 우리의 숫자가 많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차이, 우리의 다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중간이라는 기준을 잡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저 우리의 중간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고 또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자, 그 기준은 분명 올바른 것이어야 될 거고요, 또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지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너와 나, 우리 각자가 그 기준에 스스로 맞춰가며 그 기준을 중심으로 마침내 온전한 하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런 부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요. 물론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도 그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기준은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는
기준으로 수렴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기준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이라는 기준으로 수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이 기준을 따라 각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고 또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기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때 우리 또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그래도 되나? 감히? 무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의 말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뱀이 말한 하나님과 같이 되어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가 비슷해 보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똑같아져 간다라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뱀이 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혼자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악한 뜻이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은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8절을 보면 자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지는 둘째 의문은 하나님의 어떤 점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지요. 자, 이런 분을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또 본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인데 그는 특별히 세 가지 모습을 알려주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들 서로도 하나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제시하는 하나님의 첫째 모습은 2절에 언급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이 권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2절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신 것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지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용서, 이게 바로바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이 용서에 대한 말씀,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 앞절인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용서를 이루는 사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첫째 모습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용서하심을 우리도 본받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신 용서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대개 용서를 위해서 잘못한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정의로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이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스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용서입니다. 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소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우리 또한 용서하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대가가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고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 용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며 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이지요. 그렇기에 이러한 용서 앞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때 왜 내가 용서하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일반적인 용서, 분명 세상이 말하는 용서를 생각할 때 매우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용서, 진짜 용서는 좀 다른 것이지요. 그분의 용서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용서입니다. 용서하시는 분이 모든 대가를 치르신 용서이지요. 우리의 범죄로 고통받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분노를 추스르시며 자신을 내어주시는 용서입니다. 정작 용서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죄인인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용서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이 용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온전하고 완전한 용서의 길로 들어오라고 말이지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권면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 있죠? 마음으로 용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적어도 한두 명씩은 있으시죠? 부끄럽게도 제게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참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내 감정,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꾹 누르셔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 이건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사실을 넘어서는 존재가 계시지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야 하고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시며 용서하셨다면 나도 그것을 흉내내 봐야겠지요. 그분의 그 모습을 본받고자 애써 봐야겠지요. 일견하기에도 불가능해 보이시지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많이 시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도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실패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해 보겠습니다. 제 감정, 제 마음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제가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흉내내 보겠습니다. 기도하며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의 약한 마음을 당신의 강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용서를 하나님의 굳건한 용서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당신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위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없게 해 주시고, 마침내 당신의 온전한 용서를 본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마침내 우리가 용서할 그 사람과도, 그 대상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받으라고 권하는 하나님의 첫째 모습, 바로 용서의 모습입니다. 자, 바울이 본문에서 본받으라고 권하는 하나님의 둘째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인데, 그 자세한 내용들이 3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요. 또 성경을 보면 이어서 누추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추잡한 말입니다.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들을 통해 이것들을 쉽게 알 수 있지요.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우상숭배자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성욕과 욕망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말한 이 대상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재물을 내 신으로, 내가 섬길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음란하고 악하고 추하고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것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는데, 목사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함에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지요.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에 나 자신을 속여 알게 모르게 조금씩 세상과 가까워지고 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있는 나이고 또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본받게 되면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 될 수도 없고 친밀한 사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 바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거룩함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특별히 레위기 19장 2절에서 명령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요, 피조 세계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이와 연관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피조물로서 살아가지만 일반적인 피조물들과 구별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창조주께 잇대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함을요,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여기에서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 식과 내 법이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착각하고 오해하면 크게 잘못 나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식과 법이 들어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받드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혹 성경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고 하신다면 성경 통독도 좋습니다. 말씀학교도 좋습니다. 재정교실도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익혀가십시오. 알아가십시오. 배워가십시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배우고 함께 거룩해져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은 빛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빛이 가지는 정말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은요,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외부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세상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 또한 거룩함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만 합니다.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하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지요. 자, 성도들을 빛의 자녀라고 불렀다는 것은 성도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빛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으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빛이 세상에 비추이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이지요. 따라서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비춤으로 그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빛을 비춘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내가 맡은 그 직무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리키는 우리 교회 용어가 또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편 한편을 더 밝게 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면 우리는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칠 때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세상은 이 빛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세상에 비출 때에 그 세상의 추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함, 세상의 혐오스러움, 부정함, 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 비추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지요. 그렇기에 우리도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미움받고 아무리 괄시받고 무시받아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손가락질 당해도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을 비춰야 될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가정도 좋고요, 직장도 좋습니다. 학교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는 그 곳도 다 좋습니다. 그 자리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사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되어 갈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도,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친밀한 사귐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